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비전이 있으면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이 없으면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르지 않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보통 비전하면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갖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기성세대는 비전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을 생각해 본다면 꿈의 성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것이고 비전이 있어도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면 비전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미래의 일로 여깁니다. 현재는 비전을 찾는 준비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비전을 찾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근사한 비전일수록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지.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우리들은 비전 역시 근사하게 꾸어야 돼. 근사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사하지 않는 비전은 비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인 청년부들, 학생부는 비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비전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할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꿈꿔온 비전인가, 내 비전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 학생부나 청년부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 사람이 윈프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윈프리가 대답하기를,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윈프리의 말의 핵심 내용은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알고 열심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다르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차를 몰고 달려왔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윈프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비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성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비전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을 가고 있었지만 가는 그 길이 가야 할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가야 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말은 방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주님은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입에서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시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에 가서 주님께 많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진실되게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한 이후의 삶이 엉망이라 우리의 고백도 엉망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 이후의 삶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한순간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정사실은 우리가 고백한 내용은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감정 아니야 이렇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고백한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19절과 22절에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18절 말씀 이후에 하십니다.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르실 자신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탈북자 수천 명을 목숨을 다해 건진 한 목사님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 땅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지금까지 20에서 30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왜 보냅니까? 왜 북한으로 다시 보냅니까? 가면 죽을 텐데 탈출한 사람을 왜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내가 그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겠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북한으로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들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곧 방향입니다. 비전은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이들에게만 필요한 결단입니까?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모든 가족,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같이 결단하고 따라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괴롭고 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주님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면 따라가고는 싶지만 죽을 것 같아서 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쳐서 멈춰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정 못 가겠으면 멈춰 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못 갈 테니 주님 저를 업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과 꼭 같이 가고 싶은데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지쳤습니다. 저를 업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버려두시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업고서라도 가십니다. 예비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서 가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1절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하면서 못마땅하다는 마음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과 다 마음 맞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취향으로 생각하고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취향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사명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따라갈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미래에 관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따라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비전입니다. 따르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따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르더라도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 그 길 끝에 십자가를 져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공부를 못해도 당당해야 합니까? 당당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당신을 따라야 하냐고 그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지, 내가 생명이지, 내가 진리이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길은 방향입니다. 사람은 방향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보여야 갑니다.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갈 수 있냐고 말합니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못하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나 부활했어. 나에게 생명이 있지. 너희들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싶어? 나를 따라야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길은 언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그 길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유능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탄탄한 배경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에 길에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똑똑해도 탄탄한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그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주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날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엄청 자랑하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야지 어떻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드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이렇게 딱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전하면 잘못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비전을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전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어. 실망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매우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우려를 소망으로 바꾸고 맛을 잃은 교회를 다시
맛을 찾을 수 있도록 헌신을 각오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학생부 수련회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고3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석했습니다. 제일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용무 부장님, 또 정영민 집사님, 이백섭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학생부는 우리 김용무 부장님이 이렇게 헌신의 땀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김용무 부장님은 우리 이백섭 집사님, 정영민 집사님, 이상건 집사님, 또 학생부 모든 선생님들이 다 헌신의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헌신을 인정해 주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남한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는지 아시죠? 우리 중2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중2, 중도 못 건든다고 합니다. 중2는 이해하시는 분만 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수준에서 그들을 맞춰가야 합니다. 헌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학생부만이겠습니까? 교육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대한 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교회 밖에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김용모 부장님처럼 부장님이 되어야지. 정영민 집사님처럼 고3을 맡아서 또 고2를 맡아서 우리 이백섭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봐야지. 이러한 비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일이 우습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습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기성세대도 다 주님을 따라가 다음 세대나 지금 세대가 주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태어나신다면 목회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러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할 일이 뻔한데 뭐 그 길을 또 가십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쉬워서 예라고 대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하다고 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또 하라고 하시면 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또 가겠습니다. 제 집사람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또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또 할 수 있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그 찬양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오늘 죽는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불렀던 가사가 떠올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했던 노래였습니다. 조용히 입을 벌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의 두 자녀를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들은 그의 아내를 즉시 죽였습니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를 붙들고 위협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하면 자신을 살려주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 남자도 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확산되어 온 마을을 덮었고 이웃 동네에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크리스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비전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 비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전의 목적은 내 꿈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입니다. 비전은 방향을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해주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역사를 오늘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야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교회의 모든 학생들, 청년들, 또한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